창세기 16장에서 18장,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시험되어 오르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모두 유튜브 채널 TN미션의 깊이 있는 성경 해설을 바탕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서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 앞에서 우리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걸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 힌트를 같이 찾아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아이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적인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기다림에 지친 사라는 결국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죠. 안 되겠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봐야겠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86, 그 계획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은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원본 해설에 따르면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미리 나타나신 모습으로 본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번 이야기의 신학적인 핵심이 딱 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말해 인간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물이죠. 반면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즉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긴 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나타나세요. 이번에는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언약을 공식적으로 도장 찍고 약속의 후사가 정확히 누구를 통해 이어질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온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엘샤다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나다. 이걸 강조하시는 이름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른 계획에 드러납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또 나의 공주라는 개인적인 느낌의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라는 훨씬 큰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 이름의 변화는요, 약속이 이제 한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커졌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사실 할례 자체는 그 당시에도 있던 풍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행위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주신 거죠. 그럼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소속의 증표. 둘째,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식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느 날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요. 이들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로 이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약속이었죠. 이 나이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세. 특히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완전히 지난 상태였어요. 이 나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웃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엎드려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에이, 100살 먹은 내가 무슨 애를 낳아 하면서 믿지 못하고 피식 웃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도 똑같았어요. 그녀 역시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돼 하고 의심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마음속 웃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인간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주지 않나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사이의 거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직접 정해주십니다. 바로 이삭. 그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 가득했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기적의 증거가 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자기 문제에만 갇혀서 약속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 직전에 놓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중보자로 변화하는 거죠. 이 장면은 그냥 하나님이랑 가격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의인 50명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도는 45명, 40명 계속 내려가서 마침내 단 10명까지 이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끈질김, 그리고 그걸 또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가 결국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그 멸망의 도시에서 구해내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처음엔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의심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되죠? 멸망할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 즉 중보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